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 옆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여기에 17개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이 말씀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계속되는 사건들, 비유들, 가르침들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조금 이 한 단락은 이해가 되지만 문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도 방금 읽었던 본문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내용은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13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왔어요. 13장 10절에서 16절에 나왔잖아요.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죠. 그리고 4장에서도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내용, 6장에서도 6장 6절에서 11절에서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이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당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회당은 구약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구약성경은 성전에서 모이고 성전 중심으로 되는데 회당이 가르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 말라기 이후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그 시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시작해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없죠. 안 그래도 파괴된 데다가 뭐 성전 흔적도 없죠. 외국에 사니까는. 그래서 그때 무렵부터 유대인들끼리 회당을 사람이 모이면 오늘날 예배당처럼 그렇게 인근 사람들이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또 거기가 하나의 이 주민들 외국인들 정보 교환도 하고 뭐 이런 이 교육의 장소로서 또는 마을의 행사의 장소로서 이 회당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안식일 날 회당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병든 사람도 그 모임에 왔다가 나음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초청을 했는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이 보면 초청을 했어요. 그냥 떡잡수시로 들어갔다 그래야 되는데 초청을 받아가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 폭넓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물론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큰 관심사가 되었고 그들도 그 가르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흔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는 경계를 하고 또는 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온 7장 11장에 한 바리새인들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떡잡수를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는 그냥 이 순수한 초대가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초청이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어때서 말해서 실수를 하는지. 우리 아까도 그런 뭐 전도한다고 와서 일하는 사람 들을 때 이 사람이 어디서 틀리는가를 딱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도 이야기하면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뭐 추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잘못됐는가. 그렇듯이 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아까워요. 우리 성경에 여기에는요 원어에는 뭐가 있냐면 보라 돼 있어요. 보라, 힘내,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고 헬라어로는 이두, 카이 이두. 그때 마침 영어 성경에 behold, 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 때마침 이 수종병 걸린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번역이 좀 이 거치장스러운 것 같으니까 그걸 빼버렸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때마침 하나님의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마침맞게 때마침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그냥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다니 맞추어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수종병은 몸에 수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몸이 붓는 거예요. 얼굴이 막 붓고 막 이렇게 돼요. 몸이 퉁퉁 부은 채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은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 소문을 듣고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인물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나섰거든요. 나섰고 나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네가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비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먼저 거기 모이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을 합니다. 자, 율법의 해석에 있어가지고 안식일은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돼 있고 또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그 신명기 5장의 그 안식일 계명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자세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출애굽기에는 그 이 종되었던 곳에서 쉼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뭐 딱 그때는 일하지 말라 뭐 요거만 돼 있으면은 뭐 답이 뻔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사람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답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했다. 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는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고 그 원래 창조하신 대로 회복하는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는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석하기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지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금지 이상의 안식일에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너무 당연한 질문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텐데 그 당연한 질문을 들으면서 보니까는 금지 이상의 무조건 쉬라 일하지 말라 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그와 같은 개념도 있으니까는 그들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셨다. 보세요. 고치는 장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치료되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고쳤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안식일인데 우물에 빠졌거나 또는 기르는 큰 재산인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그걸 건져내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이 수종병 들린 이 병자를 안식이라고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도 고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라.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율법의 정신 가운데서 금지의 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창조에 관한 그런 법도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그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한 수 위에서 말씀을 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장소는 식사자리입니다. 식사자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 주로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많죠. 자,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먼저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앞에 나왔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지식인층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앉는데 보니까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명예욕 같은 게 상당히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더 높다 뭐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야. 좀 수치스럽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이리 앉으십시오 하면서 본인이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이분에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죠. 수치스럽죠, 사람들 앞에. 근데 이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격에 맞도록 이리 올라와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러면서 오히려 겸손이 드러나고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도 예수님이 앞에서도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듯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종말론적 반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6장 평지 이 교훈에서도 나왔듯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와 같은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리고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이런 반전, 세상의 상식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번에는
앞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청한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가 온 사람들이 주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같은 그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 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청했습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야 두렵건대라는 표현은 좀 과도한 표현 같아요. 두렵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강한 표현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도로 청해가지고 내가 초대를 받으니까 나도 한번 그를 초대하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두려울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give and take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우리도 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이제 또 부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방적인 그 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와서 또 부조를 해주는 give and take거든요. give and take.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이게 큰 이 긴 안목에서 보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베풀면은 그 사람들이 갚지를 못해. 그러니까 서로 부자들, 서로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인데 지독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불행하다는 말하는 거예요. 도로 청하여 가품이 되면은 내가 청해서 저 사람을 대접을 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청해서 대접을 하면은 이 대접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 잔치를 배우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던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는 다시 초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베푼 것이 일방적인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손해잖아요, 손해. 그런데 이게 진정한 복이다. 왜? 앞에서 내가 초대하고 대접하고 또 다음에 딴 사람이 또 나를 초대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은 샘샘 돼요, 샘샘.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것은 이 땅에서는 손해지만은 분명히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다. 이 의인들의 부활. 부활에 관한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품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산 보화처럼 앞에 나오죠. 12장 29절에서 34절에 그저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 구제하고 베풀므로 통해서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그런 같은 개념이죠. 같은 개념.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베푼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되고 하늘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대접하고 했는 것은 하늘의 이 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땅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한 선행은 하나님 나라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에 적립되어 있다.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를 가리키고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것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자,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이 내용과 연결되어 나옵니다. 연결되어서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보세요. 문장이 이어집니다. 함께 먹는 사람들, 다시 이제 앞에서는 초대받은 자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두 번째는 초대한 자에게 말씀했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복이 되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의인들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을 했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가 갚음을 받기 때문에 복되도다. 네게 복이 되리니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에 관한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 뭐 현대인들처럼 그냥 현실을 강조하고 죽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인들의 부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비유로 말씀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이 종을 보내어 이르되 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 이 복된 일에 참여하는 자, 그 말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제 이 잔치 비유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냐 하며 자, 이 큰 잔치가 엄청난 큰 잔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초대장을 보내고 다시 본 잔치가 있을 적에 다시 확인하는 그런 형식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초대장을 많이 보내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한 몇 달 전에 이 참석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락 여부를 이제 다시 확인하는 그와 같은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초대를 했고 이제 잔치가 곧 다가와서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데 다시 한번 그 초청의 수락 의사를 묻습니다. 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냐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그러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미리 초대를 했고 이제 잔치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 초청에 결정을 요구를 하러 갔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 무슨 이유로?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세 사람을 예로 드는데 현실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그 밭을 부동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 잔치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사람도 소 5겨리를 사서 앞에 사람은 밭을 샀고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소를 5겨리 그러면은 이게 10마리일 거예요. 10마리. 엄청나죠? 그래서 양해해라. 이게 지금 계약일이 돼가지고 그렇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했다. 이러면서 세 종류의 이 사람들은 2차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핑계로 둡니다. 우선순위가 이들에게서 큰 잔치보다도 현실에 자기들의 일이 더 큰 것이요.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은 아주 수치스럽죠. 초청한 사람은 큰 모욕감을 주는 태도입니다. 미리 정한 초대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조금 이 잔치 이후에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 시급한 것은 자기들의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를 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다 일치하게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 비유가 시작된 배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맞는 복된 자, 하나님 나라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그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풀거든요. 자,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자, 종이 그 사실을 보고하는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는 잔치는 이미 준비해 놨는데 그 집주인이 노하였다. 모독을 당하는 거죠. 초청을 다 응한다 해놓고는 결정적인 때에 거부해버린 거는. 그래서 그 종에게 빨리 시내와 걸어가서 골목에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를 데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하면 바로 앞에서 14장 13절에 나왔잖아요. 네가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그냥 니한테 대접할 수 없는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저런 자와 맹인들을 청하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막 초대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 오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서 잘 먹을 생각을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초대 평소에 받지 못하던 자들. 그건 기쁘게 왔을 거죠.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또 남았어. 자리가 남았어.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에게 길거리에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 내 집을 태워라. 그러면서 그 잔치 자리를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지금 이 비유가 나왔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데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떡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들이 거부함을 통하여서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소위 의롭다 하는 자들은 초청을 스스로 거부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뭐 주인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초대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초대에 응했고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한 뭐 윤리 도덕적 그런 비유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자신을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 율법사와 같은 자들,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오히려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구원이 멀어지고 스스로 죄인이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장 49절에서 14장 24절 이 내용은 자세히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연속성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초청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고 초청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냐면 너희가 이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이다.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다. 이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시대를 분별하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왔던 이 시대란 이제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그 기회가 이스라엘과 주어졌던 구원의 기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의 길이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적극적인 이방인들은 참여할 것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소수가 될 것임을 지금 가르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이 경륜을 지금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했죠. 15절에서 이 먹는 사람 중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이 모인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엿보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문이 닫히고 죄인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와 같은 버림받았던 소위 그들이 봤을 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올 것이다. 앞에서 나왔죠. 이제 이 내용은 이제 15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한 자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5장에서의 그 말씀과도 연결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질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경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또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죄인들 사이의 종말론적 반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초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큰 잔치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질타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